안녕하세요. 남편 때문에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나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원망이 가득해서 감정이 요동치고 우울감이 심해서 힘든 시간이었는데 힘들 때마다 귀점 명상을 들으며 위안을 얻습니다. 재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도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 건강도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왜냐?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겠죠. 얼마 전에 이제 수업을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귀점 명상 센터에 수업을 왔는데 이제 한 40대 정도 되신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 센터에 수업을 오면 각자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 또는 궁금했던 질문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내지 못했던 그런 걱정들과 마음속에 있는 좋은 글씨, 트라우마 등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5시간을 소통하다 보면 어느새 그 고통과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희망의 빛으로 바뀌고 그래도 살아야겠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 내 마인드가 이제 생각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인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리셋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귀점 명상 센터의 수업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그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어떤 마음의 고민이 있어서 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최근에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말문이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삼키는 목소리,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슬픔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말을 하시기를 4개월 전에 33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셨어요. 같이 수업 오신 분들도 모두 다 흐느끼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1차 사고에서는 괜찮았다가 뒤에서 또 2차 사고로 끝끝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혼하고 아들, 딸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엄마에게 효도하려고 꿈이 그거였대요. 건물 하나 사서 여동생에게는 요 2층 주고 엄마하고 나하고는 5층에 살고 4층은 세 주고 1층은 또 상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대 후반부터 정말 열심히 일해서 홀로 키워온 엄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엄마는 잘 몰랐대요.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친구들이 울면서 본인의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제 4개월이 지났지만 3,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멍해가 너무 커서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음식을 먹어도 안 될 것 같고 세상에 나가도 안 될 것 같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라고 그리고 세상에 저래도 살고 있구나라고 손가락질 할 것 같아서 바깥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채환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눈물을 좀 뚝뚝 흘렸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서로 소통하면서, 그래 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떠나간 자식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엄마가 더 이상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눈물이 그게 뚝 거쳐지면 좋지만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해? 그래 참고 떠나간 자식이 더 걱정해서 좋은 길 못 간다고 해서 참고 참아도 채환님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울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우세요. 그리고 눈물이 날 때는 얼마든지 울어야 합니다. 그걸 참으면 안 돼요. 눈물이 나면은 눈물이 날 만큼 실컷 울고, 또 그리우면 그리울 만큼 또 목 놓아 불러보기도 하십시오. 다만 그걸 참지 말고 표현하고 토해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콧물이 눈물이 되고 정말 옆에서 사람들이 휴지를 드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울고 계셨던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드렸던 말씀은 그거예요. 뭐 누구나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우리 아들은 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떠났잖아요. 그 언제나 그 청춘에 머물러 있는 아들이 이제 이분이 또 천도제도 지냈다고 하더라고, 절에서. 이제 불교를 믿으신다면 49제도 지냈고 천도제도 지냈는데, 아무리 내가 돈을 50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을 드리고 절에서 천도제를 잘 지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 망자와 영가도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천도라는 것은 내가 하늘의 길을 가야 되는 길이다. 내가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극락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천도의 길이다. 그것이 자식이 진정한 천도의 길로 흘러갈 수 있는 바람이고 길이고 원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머니가 지옥에 살면 마음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천도제를 지내면 뭐 하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천도되어야 한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야 떠나간 존재도 편안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편안한 길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도 안 될 거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찾아올 거다. 1년 뒤에도 찾아오고 2년 뒤에도 찾아올 거다.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묻어놓고 자꾸 괴롭다고 여행을 가고, 괴롭다고 뭘 먹고, 괴롭다고 술 한잔하고, 괴롭다고 이걸 자꾸 잊으려고 애쓰지 마라. 충분히 슬퍼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서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이 나면 눈물이 흐르고 있구나. 내가 아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나 마음속에 고통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래. 그 다음에 있구나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괜찮아. 충분히 눈물 흘려도 괜찮아, 나야. 눈물 흘려도 괜찮아. 우리 아들이 계속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 해도 괜찮아. 그걸 참으려고 하지 말고 보고 싶어 해도 괜찮아. 그래, 괜찮아, 나야, 괜찮아. 울어. 당연히 슬프지. 당연히 아프지.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괜찮다 나야. 그렇게 나를 다독여 주라. 그리고 다독이고 난 다음에는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그리고 입을 작게 해서 한번 내쉬어 주라.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셔라. 숨이 컥컥 안 들이마셔져도 한번 들이마셔 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내쉬어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기분을 내쉬어라. 그리고 미소 한번 지어라. 그리고 또다시 살아라. 이것밖에 없다. 1교시 때 어두웠던 얼굴이 4교시가 지나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얼굴이 환해졌다고 그분을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냥 얼굴이 잿빛처럼 앉아있던 1교시 때 앉아있던 분이 이렇게 소통하고 말하고 호흡하고 나니까 또 같이 오신 도반 덕분에 마음이 얼굴이 핑크빛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렇게 집으로 귀가하셨어요. 이렇듯 상처는 내가 상처를 덮어두려고 하면 그 덮어두는 상처 피가 철철 나는데 그냥 밴드 하나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고름이 있다면 충분히 아프더라도 짜내야 돼요. 고약을 붙여서 짜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픔 속에는 있지 말고 내가 이 슬픔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슬퍼해도 괜찮아요. 화병이 생기지가 않아요. 우라통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날 같이 오신 60세 이상 되신 여성 한 분도 병원에 가도 아무런 증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9에 10번 이상 실려갔어요. 호흡이 안 되고 공황장애처럼 와서. 그런데 병원에 가고 심전도 검사하고 아무리 해봐도 몸은 말짱한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병이거든요. 우라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분도 똑같아요. 남편 때문에 그리고 장가안간 아들 때문에 평생 마음의 짐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두 사람 때문에 남편과 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라통과 원인 모를 병들 때문에 119에 매번 실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병명이라도 알면 뭔가 치료라도 할 수 있지. 아무런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남편의 폭언과 그리고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자식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걱정과 남편의 폭언과 남편의 행동과 말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미 그런 상황을 겪고 그리고 또 치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올라오는 상황을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면 그 상황은 다시 반복되고 더 강하게 나를 되받아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 말고 그 고통을 지켜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고통을 밀어내고 아픔을 밀어내지 말고 이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다만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이 병과 이 아픔을 알아차리면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아프구나. 나야 네가 지금 아프구나. 병명도 모르지만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괴롭구나. 나야 괴롭구나. 그래. 괜찮아. 괴로울 수 있어. 네가 그동안 남편과 자식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야 많이 힘들지. 이게 귀전 명상이에요. 여러분이 귀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다독여 주셔야 이게 처음 그 첫 단추를 깨는 거예요.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누구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평생 여러분 옆에 스스로가 치유사가 돼야 돼요. 여기 귀전 명상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나 다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란 말이에요. 귀전 명상 센터 오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 듣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만 바로 서면 여러분이 치유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스스로가. 내가 나를 만들었는데 누가 나를 치유를 해요? 특히 마음의 병, 우라병, 화병, 병명이 없는 아픔,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치유사가 되셔야 돼요.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받아들여주고 긴 호흡으로 흘려보내주셔야 돼요.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내 삶의 치유사다. 나는 내 삶의 치유사다. 내 인생은 내가 치유한다. 내 인생은 내가 치유한다. 내가 바로 치유사다. 희망입니다.